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첫 설교였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몰랐던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떠한 임팩트로, 어떠한 충격으로 왔고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많은 그러한 자들이 모인 그러한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고 신앙심이 깊은 자들이었고 율법에 대해 공부를 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 20절의 말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굉장한 어떠한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아주 급진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위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책망을 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생각하면 책망하신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충격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인 말로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종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렇겠지, 서기관들이니까 그러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영적 스승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책망하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하면, 서기관들 하면 그들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는 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들의 해석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바리새인들의 그 삶이 신앙의 전부였어요.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떠했겠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멘붕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서 너희들 저들보다 나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저들의 그 위선으로, 저들처럼 위선으로 너희들 살면 안 된다,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자들이 의존했던 신앙의 그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대상을 확실하게 옮겨버려라. 지금까지 사람을 의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이제는 확실하게 바꾸면서 살아라. 사람을 의존하는 것, 그건 믿음생활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실 때 인간들이 연약하다는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우리는요,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마다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허락하셨고 신약 시대부터는 목회자들을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들은 보고 듣고 만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 표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중심되는 말이 뭐냐면은 지도자들을 궁극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자유함을 안겨주었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든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세 때문에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중에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어떻게 하셨는가? 흔적도 없이 데려가셨습니다. 흔적도 없이 데려가셨습니다. 신명기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은밀한 가운데 죽게 하시고 그의 시신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셨던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왜 그러셨을까? 왜 은밀히 죽게 하시고 그의 시신조차도 아예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을까?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이 어디에 묻힌 것을 백성들이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시신이 묻힌 곳에 와서 숭배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도자를 허락하셨다면 어느 정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할 대상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의존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옮겨 주신 것을 우리가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에녹,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교훈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히브리서 12장이 시작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전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질 아벨부터 해서 쫙 연결을 했는데 결국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시켜라.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해 필요한 위로와 격려와 말씀을 허락하시지만 결국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 예수 안에 거해야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동안 내 신앙은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이었고 그러한 믿음 생활이었다면 그러한 믿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룩한 리세팅을 하면서 이 리셋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말인데 지금 우리가 서야 될 기반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사람을 의존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개신교는 교황이 있지 않고 사제가 있지 않습니다.
뭐를 말합니까?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말씀과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도록 시작된 뿌리가 기독교이고 개신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인간들의 그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교회를 개혁했던 칼뱅이나 이 루터 같은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썩어 문드러진 교회를 다시 개혁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또다시 옛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단 가운데 성경 말씀과 빗나간 교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거룩한 리셋을 할 수 있는 그 opportunity,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솔직히 사람 중심, 목회자 중심 또는 장로 중심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이러한 리더들을 지켜 세우는, 주님은 가려지고 리더를, 이 사람을 지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그 리세팅을 하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교회의 리더들은, 직분자들은 할 일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들,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들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내가 말씀으로 지금 무장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민의 삶이 참 피곤하죠. 너무 이렇게 참 피곤합니다. 바쁘고 피곤해요. 하루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막 씻고 나면 눈이 그냥 감길 정도예요. 저도 사역과 일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힘들 때 성도들의 그러한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삶을 공감하면서 좀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피곤할지라도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곤해서, 바빠서 이게 주님 앞에 변명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명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라고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운 것인데, 그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이 리더를 너무 의존했던 경향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람을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 의존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 살아왔고,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온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철저하게 썩은 그 신앙의 뿌리를 뽑으셨고, 그러면서 그들이 서 있는 신앙의 기반을 옮겨 주셨던 것입니다. 어디로 옮겨 주셨는가? 두 가지 생각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충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충분한 믿음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5장 17절에 이미 전했던 말씀, 5장 17절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5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 말씀을 완성하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전하셨던 말씀, 이제는 그 말씀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면서 그 말씀 전체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다음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일지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다. 이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계명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지극히 작은 계명일지라도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삶과 사역을 말씀 위에 목숨을 걸고 사역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잘 읽어지지가 않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이건 모순이에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믿은 것을 내가 믿겠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말씀 위에 서라. 오늘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가라. 사람들 의존하다가는 무너진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 의존했다가 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 적 있지 않습니까? 이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실망.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의존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모든 교회를 사랑했지만 특별히 좀 더 애착을 갖고 사랑했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되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바울이 그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한번 이 말씀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마귀가 공격한다면 바로 교회를 공격한다는 그 말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를 반드시 공격을 한다는 그 말이에요.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교인들 중에서도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단의 역사를 보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단이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단의 그 시작은 교회에서부터예요. 이만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나는 신천지의 교주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만이라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이곳 교회를 떠나면 다른 이제 교회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떠난 후에는 이러한 공격이 반드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 눈물로 기도하며 훈계하면서 이런 면에서 너희들이 바로 서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날 때가 되었을 때 32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32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에 너희들을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 말씀이죠. 나는 떠나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씀 어디 가지 않는다.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 말씀이 너희들을 충분하게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 이거 확고하게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피곤할지라도 바쁠지라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루에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아도 개척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떠나야 그곳에 교회가 자라고 강건하게 되는 것 아시나요? 통계적으로 개척한 선교사님을 끝까지 의존한다면 거기에 세워진 교회는요, 자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남아있으면 그들은 받기만 하려고 하지 스스로 헌금 안 하고 스스로 노력 안 하는 그러한 일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 중에 양성식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양성식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 아마존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계속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렇죠? 아마존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어느 한 지역을 개척하면 어느 정도 자리 잡다가 기반을 닦아주고는 현지 사역자를 양성하여서 그곳에 세운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또 옮겨가시고 떠나시는 우리 양성식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아탈리아 놀지 그 지역에 미국 교단에서 땅을 기증하고 또 우리 교회 두 권사님이 교회 건물 짓는 비용을 후원하여서 교회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현지 사역자를 세우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떠난 곳에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의존했던 대상이 떠났을 때는, 그때는요 붙잡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현지 사역자가 말씀 붙잡고 양무리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비블리컬 신학교를 다녔을 때 신학교의 모토가 되는 어떠한 그 행동이나 태도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의 모토였어요. 너는 여기서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기게 될 터인데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라. 너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말씀 전체를 보고 궁극적으로 전체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이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던 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종들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새생명 비전교회가 제대로 말씀 안에서 서가게 된다는 그 말이죠. 다른 것은 다 무너져요. 사람 의존했다가 실망한 일들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반이 되고 내 신앙의 소속이 되고, 그 말씀이 섬김의, 봉사의, 헌신의 근육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열정이 되고 맥박이 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 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로 충분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보다 더 의로운 모습으로 추구하는 자들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바리새인들의 열정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자본도 없고 힘도 없고 결단도 못합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해야 천국을 간다면 어느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사람들의 종교나 헌신이나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의를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데요,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지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을 따랐지만 이 정도로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가 더 열심히 필사적으로 율법을 따르려고 얼마나 그냥 발버둥을 쳤습니까? 율법을 따르면 따를수록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100점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돌을 얼마나 닦아야 100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철저하게 불교 광신자였어요, 불교에. 그런데 외할머니가 돌을 닦다가 이건 아니다. 나중에 도저히 불교의 도를 모르겠다 하면서 나중에는 이 개종을 하셔서 예수 잘 믿는 그러한 권사님으로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 이미 증거하신 바가 나타났단 말이죠.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주신 가르침이고, 그 나타난 의는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3절과 24절 통해서 결론을 맺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활을 우리가 쏘는데 이미 휘어진 활이 휘어졌어요. 휘어진 활을 가지고 쏘면은 타겟에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춘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맞춰요.
내가 아무리 쏘려고 노력을 해도, 그 타겟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도 이미 휘어진 활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못 맞춥니다. 타락한 인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요? 일평생 종교로 살았고, 일평생 율법을 붙잡고 살았고, 일평생 다른 종교의 도를 닦으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 주셨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준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몰라서 이렇게 낙심하고, 삶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8장 성령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말해주지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 여러분 틈틈이 좀 힘주시는 대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이게 성경의 앤서의 답입니다.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얻게 된 거, 다 얻게 되었어요. 죄 씻음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서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의 시민이 되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나의 믿음인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매 순간순간인가? 이걸 물으셔야 된다. 그리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얻으셨어요. 지난날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을 때 참 어렵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은 가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보내드려야 하는 아픔은 자식이 아니면 참 모를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건강하셨고 또한 목회자로서 세상에 절대로 굴하지 않고 예수의 목숨을 걸고 사역하셨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연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불려졌던 찬양은 이것이었습니다. Blessed be your name. You give and take away. Blessed be your name.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영광을 당신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이 계속 메아리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광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밖에, 그 외에 주시는 것도 선물이요 감사한 것이지만 그 밖에, 그 외에 주시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과 송축을 올려드리기에 마땅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미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잃어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이 내게 주어졌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감격할 수 있는 것인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내 신앙과 믿음은 어느 기반에 서 있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꼭 물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기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영원한 기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응답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다르게 응답하실지라도 예수님으로 이미 다 기도 응답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때를 지나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우리잖아요. 그것은 바로 확실한 것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멈추며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가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주 안에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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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고마우신 주님, 고마우신 주님, 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이 확증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속에 살 수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조건적으로 믿었고 조건적으로 감사드렸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고 영원히 서 있을 그 하나님의 궁정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믿음의 그 선진들처럼 감사하며 감격하며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이 새생명 비전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인 저희들에게 진정 예수로 살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은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주님의 뜻을 찬양하며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가는 신앙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찬양 부르